우리가 아까 48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죽을 일이 쌓여 있구나라는 그 가사가 상당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앉아서 찬양 드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일하는 곳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잡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잔반 처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였냐면 그 바로 장례식장 있죠. 그 시체를 같이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그분들은 더 이렇게 좀 화려한 엘리베이터면 좋겠는데 그런 엘리베이터를 제가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그 시체와 같이 탈 때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이제 뭉클뭉클하죠. 무섭다기보다는 저 자리가 언젠가 나도 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문득문득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또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있음이 참으로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결국에 그 압살롬과의 그 갈등이 마무리되고 끝을 맺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18장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함께 결론적으로 읽었던 9절이 31절과 33절까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이 애곡하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33절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 한없이 그 이름을 불러봐야 그 이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이 말씀에 있어서 지금의 이 모든 사태, 이 벌어진 일들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인 거예요. 밧세바의 간음과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그 충신, 누굽니까? 우리아를 살해한 그 다윗의 범죄의 대가가 이리도 참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이 행동의 결과로서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밧세바의 이 부적절한 관계를 고려했을 겁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 암논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과, 그리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다윗 자신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또한 사랑하는 두 아들의 최후를 그 아버지 다윗은 직접 목격하는 그 다윗의 심정 역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 자신의 결과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등을 떠밀고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해라 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게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아들을 죽이든지 해야 되는 이 끝자락에 이제 결국에 다윗이 서 있고, 이 운명적인 숙명적인 선택의 길에서 다윗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을 보낼 사무엘은 요압의 사무엘은 스가의 아들 요압의 동생 다윗의 기아에 넘기고 사무엘은 갓 사람 이때의 기아에 넘기고 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을 그냥 내어준 데에는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이제 그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다윗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재빠르게 도성을 나와서 이제 넓은 광야로 이제 나간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지금 다윗은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분의 1은 요압의 슈아에, 3분의 1은 수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딱 군사를 착 배치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략가이자 전략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한편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이냐면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영화에서 보았듯이 고대 전쟁에서 왕이 군대를 몰고 싸워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굳이 이 구절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부하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 같은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데는 그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뭐예요? 과거 전쟁터가 아닌 궁전에 남아서 오후 늦게 누구를 봤습니까? 예, 그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고는 저지른 그날의 과오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트라우마처럼 남아갖고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고자 그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심령의 마음의 각오로서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재빠르게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늘 생각했던 행동들을 이어가듯이 다윗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말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다면 이 땅에는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왕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는 군사기를 끌어올리는데 왔다인 거죠.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상 외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의 반응입니까? 군사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3절 이하에 보면 그 군대장들과 군사들인 왕은 절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무조건 왕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옛날에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히도벨 왕만 죽이면 다 끝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압살롬과 그의 그 군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요압이고 아비새고 이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특공대가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무고한 인명피해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저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 대한 그 마음과 애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발견하면서 다윗처럼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우리 조장님 계시고 우리 손장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할렐루야.
왜 얼굴이 다 떠떠름하십니까? 아니세요? 맞죠? 우리 신장모님이 계시고 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을 두느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5절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이새와 그에게 명령하였되 딸을 낳으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에게 유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나를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눈에 아들 압살롬은 어때 보였을까요? 아버지는 진짜 전장에서 잔뼈가 굳은 그런 정말 용사죠. 예, 수많은 전쟁과 그 죽음을 불사한 그곳에서 생존한 진짜 강자인 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인 거죠. 사울과의 그 싸움에서도 홀로 이겨낸 자였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을 핍박하는 그 무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런 눈에 이제 햇병아리 압살롬이 얼마나 웃어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의 용장들 요압, 아비새 이따는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정말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던 베테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대목에서 봐서도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위하여 어떤 아들이요? 압살롬을 향하여 젊은 아들을 좀 너그럽게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젊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나이가 한참일 때, 우리 여기 청년들 있죠? 이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아직 철없는 아이니, 여러분 이때 압살롬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리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철없는 행동이니 장수들에게 만나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앞장에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지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글에 대한 맥락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장에서 보면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여러 스파이들을 보내서 작전을 짰던 인물이 압살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왕권과 그 왕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존재가 압살롬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하면 그는 반드시 또 자신의 아버지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이 간청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다윗의 심장이 얼마나 녹아내릴까 하는 거예요. 앞서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장남이 죽었죠. 암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참으로 똑똑하다라고 명성 있게 소문난 그 아들 압살롬마저도 이제 운명을 다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 전쟁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참했는지를 보여주죠.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과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아서 다윗이 얼마나 지략가하고 전략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성이라 그 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넓은 들판으로 나왔죠. 그리고 수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보다 열세였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온 지파의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이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에브라임 숲에 가서 지형적인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생각했어야 돼요. 고민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8절에서 보여줍니다. 뭐예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니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숲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가가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이죠. 이런 대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바로 찾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에 붙어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걱정이를 하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싸움에 간섭하셨고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여 엄청난 큰 우박을 땅에 떨어뜨리신 거죠. 그리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숲속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그런 옛날에 우리 그런 웃긴 말이 있었어요. 승용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다고. 저 어릴 때 놀다가 정말 승용차 피하다가 쓰레기차에 치여갖고 제가 이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등등등 여러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살려주신 것이죠. 제가 늘 우리 신장모님하고 청소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뒤에 앉으면 장모님이 옛날 얘기해 주세요. 6.25 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장모님은 또 6.25 때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슬픔도 있으시고 그 전쟁터를 다 기억하실 거라 말이죠. 우리 인순망 목사님하고는. 그때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어르신이 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죠. 오늘 이제 읽음으로써 출애굽기 넘어가요. 모르세요?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넘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우선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지루하지만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는 실력을 길러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갖고 충분한 이해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감동이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잘못하여 책망하고 징계에 한이 있어도 결코 어떤 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18장에서 안타까운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앞장에서 15장이죠.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그의 자랑거리였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이슈가 그의 머리였죠. 그의 비결의 그 장이었던 그 머리가, 그 자랑거리가 결국에 도망길에 자신의 그 발목을 잡는, 도망길의 길을 방해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세상 자랑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는 걸,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는 결탄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느 나무에 매달립니까? 상수리 나무에 매이죠.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아마 나무 가지가 땅 쪽으로 뻗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새총 아시죠? 새총을 쏠 때 이 Y자의 모양처럼 그 상수리 나무가 모양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목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거기에 이렇게 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타던 노새가 그 안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나무에 걸려서 지금 대롱대로 매달려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장수 요압은 압살롬을 가만히 두지 않죠. 바로 가서 그의 심장을 찌르고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 간의 이야기는 오늘 18장의 이야기로 끝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엄하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은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을 그려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냐? 이 싸움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득 본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득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득을 본 사람이 없죠. 오히려 리더의 집안 싸움 때문에 어떤 부모는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는 슬픔을 갖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고통을,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이 엉터리와 같은 싸움에서 고통을 겪으며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도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집안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치욕이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오늘 큰 교훈이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과거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에 하는 데 있어서 싸웠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죄인의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그 아내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삐딱한 말 한마디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아내에게 매서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데에는 여러분과 저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이자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금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출신 신분이 어딘지 아느냐, 어딘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이 진리를 인식할 때 비로소 겸손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내가 죽었던 자,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죽었던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빨간 딱지가 뭔지 아시죠? 빨간 명찰이 사형수예요. 사형수들. 언제 나를 받아놓은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향하여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던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뼛속에 유전자로 DNA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의 시작은 우리의 과거의 죄성을 기억해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 순간에 옥상에 나가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들을 살려달라고, 국가와 가족과 이 민족을 위하여 왜군과 싸우는 자신들의 장수들과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위치였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벌거벗은 외간 여자의 시선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같은 다윗의 고통은 그로 인하여 이렇게 아픔을 겪었잖아요.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밧세바와 낳았던 첫째 아들 또 죽었으니 벌써 세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잃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도 큰 상처를 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와 그 징계와 시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편을 펼치겠습니다. 3편이란 그 아래 보시면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져 있죠? 시편 3편과 4편은 바로 이 같은 다윗의 마음을
담아놓은 시예요. 특히 3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다윗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된 거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주님을 찾을 때가 많죠.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죠. 아들아,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나를 좀 보렴. 나를 좀 바라볼 수 없겠니? 내 음성을 좀 들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 성도가 시험과 시련 속에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이건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과 자기 자녀들을 다시금 되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출석이 아니라 관계를 깨닫는 것이다. 예, 관계. 다시 말해, 출석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요. 먼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1번이 있고 2번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의 관계도 좋다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각각의 인격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33절에서 우리가 아마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죽은 아들의 이름을 5번이나 애처롭게 부르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애처롭게 불러봐야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은 단순히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왜 일찍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 아들과의 관계를. 3년간 저 멀리 외가에 떨어져 있었고 우리 앞장에서 봤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불러서 2년간 그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좋은 아버지로서 그 애를 불러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과 그 권세에 뒤집혀져 있는 그 눈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치는 다윗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서 누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가르쳐야 돼요. 얘야, 아들아, 네 아버지가 딱 왕관을 써 있고 왕자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야. 아들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음과 있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들려줘야죠. 교훈했어야죠. 그래서 그가 바른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그 시간, 타임을 놓친 거예요. 놓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었습니까? 아들을 끝내 죽여야 되는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하는 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진짜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예배는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두가 예배라는 거 아시죠? 아셔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나와 함께 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그 예배의 삶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요.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여러분 뒤늦은 후회의 슬픔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교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우리의 멋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출석이 아니라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불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흥이 되는 것이죠.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죠.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